오늘 종료주일이라 종료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종료주일 오늘 새벽에 종료주일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새벽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종료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매일 전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연속 시리즈로 산상수훈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서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종교 생활의 하나의 그 필수적인 규칙, 룰로 정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때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자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제했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런 거를 자꾸 자랑했던 겁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의 원칙이었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행위들이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속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다른 말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가 필요 없다? 아니다.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는 동기는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제가 필요 없다, 구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떠벌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나팔 불지 말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관한 성경의 정의가 혹시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제는 그냥 사전적으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의 정의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이 구제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즉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경건이 뭐냐? 사회적 약자. 당시의 사회적 약자,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경제적 약자 돌보는 것. 경건이 돌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을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인데, 이런 구제 행동이 뭐가 연결이 됩니까? 경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경건과. 구제 행동이 경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다 세상 말로 그냥 돈을 퍼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 약간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돈을 달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이 동네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초창기에 좀 있어가지고서 문을 두드리고 막 물을 발로 차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와가지고서 제 앞에서 팔 걷어붙이니까 문신이 딱 나오고, 머리 빡빡으로 깎고 문신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
저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문신 딱 보이면서. 아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얼굴이 그런 거 갖고 무서워할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목사가 세상에서 그렇게 조폭들 두려워하면 그게 목사니까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수십 명이 와서 깝죽거려도 그런 건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막 팔려고 치고 문신 걸어고 치고 막 이러는 거죠. 문신 다 보이면서 막 돈 달라. 그래서 주일날 가라 주일날. 난 못 준다. 왜냐면 상아지가 멀쩡해요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멀쩡해요. 멀쩡한데 동공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분명히 나가서 술 마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예물이 엉뚱한 데 쓰인다. 엉뚱한 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까? 테레사 수녀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돈분성주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주면 더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낚싯대를 주어줘야지. 그래야 스스로 가가지고 그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 물고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돌보아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자기 스스로 숟가락조차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때 당신들이 낚싯대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구제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갖다 주어도 그 낚싯대를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구제의 대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실제적 도움입니다. 실제적 도움과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내 지경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그냥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배고파서 허기 가져가지고 잠들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기서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이익을 뺏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드밴티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롭게 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어떤 좀 주의를 이용해 가지고서 뺏지 말라 이 말이에요. 뺏지 말라. 굉장히 고아와 가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그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편이다. 나는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 가난한 자, 빈민자를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은
면제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면제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면제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밭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빈 빚을 갚을 자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 4년, 5년, 6년이 지납니다. 그 안에까지 갚을 자간이 없어요. 자식도 종으로 팔리고 자신도 종으로 팔리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 7년째는 다 탕감해 줘라. 다 탕감해 줘라. 빚을 갚지 못해서도 다 탕감해 줘라. 이게 면제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를 베푸는 자, 만약에 구제를 베푸는 자, 빚을 탕감해 주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 이러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난, 빈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사회적 용어로는 빈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빈곤. 빈곤. 오늘 빈곤한 자가,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1위.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통계를 보니까 1위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노인 가운데서. 앞으로는 그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고령화,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면 저 슈퍼 에이지드 시대가 들어갑니다.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지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 노인 빈곤율이 더 심해집니다. 엄청납니다. 노인 빈곤율만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돈이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빈곤층의 두께는 넓어져 가고 있어요. 원래부터 어느 사회든지 빈곤층은 있게 마련이죠. 미국에도 대도시의 불빛 속에 슬럼가가 있듯이 우리도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1960년대, 70년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이농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막 지방에서 서울로 막 몰라오지 않습니까?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로 말은 태어나서 말을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라는 이 말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서울로 몰려들었습니까? 근데 서울로 와가지고서 취업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민층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빈민층이.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남 강북의 어떤 그 격차, 빈부격차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에 몰려 들어가가지고서 도시에서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초원에 부푼 꿈을 안고 도시에 부푼 꿈을 안고 가서 굶어 죽어도 도시의 불빛 아래서 내가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시로 밀려든 거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다 도시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들의 거주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민층으로만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 심각한 선교적 문제가 발생이 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빈곤하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절대적 빈곤입니다. 실제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구촌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빈곤층이 많습니까? 가끔가다 텔레비전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이렇게 광고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10대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가난한 사회에서는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대적 빈곤은 조금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오는 빈곤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1,000만 원 받으면은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봉이 1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봉 7억 받는 이 10억,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꼭 비교하는 게 2,000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것에 만족을 못해. 거기서 비교에서 오는 것이 바로 절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비교의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면서 더 큰 것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서 다운돼요.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한마디로 필링의 문제죠. 느낌의 문제입니다. 느낌. 내가 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왜 성형외과가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성형외과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크게 뜨시고 성형 안 하신 분들만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 나 그래요. 성형했다. 나는 성형했다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계시고 성형외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왜? 이 필링이에요. 필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묘망측하게 지으셨는데 신묘망측하게 나를 만드셨는데 괜히 그냥 얼굴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냥 가가지고서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 아름답고 다 예쁘시고 다 잘생겼으니까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그냥 대충 고치세요. 고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대충 이왕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왕창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대로. 나이 드셨다고 제발 이 보톡스 같은 거 맞아서 이렇게 피지 말고 얼굴 더 이상해져. 가만히 보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연예인들 보니까 이 보톡스 맞아가지고서 이 얼굴이 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죠. 거기 안 좋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십시오. 보톡스 혹시 맞으신 분 있어요? 맞으셨으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맞았으면 어쩔 수 없고 예전에 맞지 마요. 그럼 맞으면 뭐합니까? 그냥 나이 들면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머리 희면은 그냥 염색하고 염색하기 싫으면 그냥 하얀 머리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가는 거지. 자꾸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야.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연예인과 비교해. 자기 아내를 연예인과 비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남편을 연예인과 비교해. 왜 나를 영화배우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사실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이에요. 이 빈민자들은 공공한 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죠. 빈민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민자들은 첫 번째로 취업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난한 자, 빈민자들은 취업의 문제죠. 취업이 불안정합니다. 일용, 건축, 노동의 현장, 가사도우미, 노점상, 영세 서비스업, 열악한 환경과 고노동 저임금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취업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주거 문제죠. 주거 문제. 이농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동한 결과 도시 인구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도시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그들이 거처할 보금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집값은 날마다 올라가고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저 주택을 제공하더라도 많은 이 빈민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대료조차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수입의 10분의 9 혹은 3분의 2를 먹고 입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언제 자기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사람들에만 몰려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도시는 더 이상 거주할 데가 없어요. 거주할 데가. 포화 상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화 상태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포화 상태에 와가지고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도시화. 카운터 어바나이제이션. 역도시화. 그러면 이 도시가 퍼져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역도시화. 역도시라는 것은 주변으로 나가가지고서 의성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의성도시. 그 의성도시가 뭡니까? 우리 서울의 의성도시가 어디겠어요? 이 주변에 신도시들 어디가 있죠? 에?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네. 지금 어디가 있죠? 어디가? 서울 주변에 뭐 일산 신도시들 의성도시는 과천이나 안양이나 의정부 뭐 이런 도시를 이제 의성도시라고 하는 거고 남양주 이런 도시를 의성도시라고 하는 거고 도시가 폭파해가지고서 도시가 터져가지고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도시가 형성돼요. 일산이 형성돼요. 분당 조성돼요. 그죠? 판교 조성돼요. 이게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도저히 서울에서 집값 못 살아. 집값 비싸서 못 살겠다. 도저히 서울은 집값 비싸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는 좀 피곤한 거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들으면은 아주 이 유튜브로 들으면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서울로 출퇴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통망을 영상을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라. 막 그 공약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 조성하겠다. 이게 주거 문제예요.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 문제도 있어요. 의료 문제. 의료 문제가 이 빈민들에게는 심각합니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실시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되진 않죠. 그리고 자녀 문제도 있죠. 사교육비를 제일 얼마나 이 격의 차이가 4-5배 차이를 한다고 그러죠. 고소득자와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녀 교육비. 한 달에 100여만 원이 넘는데 빈민자는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이죠. 이 갭이 엄청납니다. 자녀 교육을 최대한 잘 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빈민자들의 문제예요.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들이 안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럼 우리가 빈민자들에 대한 선교 전략은 어떻게 펼치면 좋을까? 이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뭐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다 채워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빈민자에 대한 사역 그리고 아시스라는 곳에 프란시스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그리고 20세기 18세기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이 세 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도 그렇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만 찾아다녔어요. 병든 자들만 찾아다녔죠. 그야말로 이 빈민들에 대한 사역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또 아울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란시스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인데 프란시스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 오랜 농경 경제에서 벗어나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봉건제도도 쇠퇴했고 농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작농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었어요.
하지만 당시 교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냐면 사회를 등져버렸어요. 사회를 등져버리고 수도원에 은둔하면서 오히려 세속화의 길로 치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회가 싫다. 이 사회를 벗어나서 수도원에 모여가지고서 우리끼리 급식하고 우리끼리 고향을 쌓고 우리끼리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수도원 안에서 타락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프란시스가 당시에 수도원의 규칙 하나가 베네딕트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베네딕트 규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시 문명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자.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연하던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몸소 절대 가난의 삶을 실천하면서 영적, 육체적 필요가 가장 격심한 곳들, 즉 수도원을 벗어나서 수도원에서 나와서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도시의 한복판에서 문둥병자를 씻겨주었고 소장농들과 함께 일하고 민중에게 철학적인 신학이 아닌 죄의 가책과 용서를 구하는 참회 설교를 프란시스는 했습니다. 수도원에 갇혀서 있었던 사회, 수도원에 갇혀가지고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 온갖 규칙을 갖다 놨고 그 규칙대로 생활해야만 한다는 베네딕트 규칙, 그 규칙을 딱 벗어나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한복판으로 들어가자. 이게 프란시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난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16세기 제네바시의 목사님이신 칼빈, 빈민사에게 있어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당시 제네바시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는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각국에서 개신교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수많은 위그노 교인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야말로 때를 지어서 제네바로 이주를 해가지고 인구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시와 몰려드는 인구,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가 이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 육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는 사역을 시작했죠. 학교와 병원을 세워버렸어요. 공장도 세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도 세웠어요. 또한 칼빈은 가난한 자와 노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병원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병에 걸린, 당시에 그 역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역병이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시외에 격리된 병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이자율을 규제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이자로 융자해 줄 것을 또한 주장을 했죠. 정부에다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칼빈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심을 요청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스펄전, 영국이 나온 그야말로 최고의 설교자죠. 19세기 영국이 나온 최대의 설교자. 스펄전은 중산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1860년대죠. 19세기 1860년대 당시 인구가 3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도시가 어디냐?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인데 이 런던은 300만 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빈민자였어요. 3분의 1 정도가. 그냥 100만 명 정도가 빈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종교 서적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들에게 보급해 주었고 성경책을 비롯한 문서들을 이렇게 보급해 주었고 병약자들을 돌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고아와 양로원을 지어서 1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60살이 넘은 가난한 과부들을 거기에 기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대로만 들으셨다면 예수님
프란시스, 칼빈, 스펄전, 이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공통점. 이들이 공통적으로 빈민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바로 총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holistic mission입니다. 총체적 사역. 총체적 사역이라는 것은 전인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들의 육체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을 같이 하는 것. holistic mission입니다. 총체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 사역. 자, 여기서 총체적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본 필요와 또 실제 필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필요와 실제 필요입니다. 오늘 앞에도 있는데 기본 필요는 felt need라고 하고 실제 필요는 real need라고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필요는 뭘까?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 물리적인 것이죠. 음식, 주거, 교통, 의약품, 의식주의 문제. 하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실제 필요는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게 만드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그들의 기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 정말로 테레사 수녀가 말했던 것처럼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부르짖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구제사업한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회복지하는 거죠. 사회복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그냥 돕는 거예요. 불이웃 돕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거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 필요를 채우면서 그 기본 필요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실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felt need와 real need가 같이 가야 돼요. 기본 필요와 실제 필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대원칙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제사역의 대원칙.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로 핵심적인 포커스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제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구제사역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 주님 앞에 봉사한 거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제사역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따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본인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각한 열등감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 비하나 혐오,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구제는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제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저만큼 도와줬다, 이거를 자꾸 떠벌리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너희는 구제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외식. 숨기다는 거예요. 윗선자라는 거짓됐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구제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구제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구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착한 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제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제사역은 구제하고 난 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날이, 또 아이들이 필요한 금액이 어느 순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에는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달력에, 핸드폰 달력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 날짜가 지나갑니다. 그날 일을 해결했습니다. 날짜 지나갑니다. 그거 지워버립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를 줬다, 이거 기억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릴까봐 기록은 해놔요? 그 날짜가 지나가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준 거를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마 줬어? 너 나중에 이거를 배로 해서 나한테 줘야 돼?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했으면, 참된 구제는 한 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는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벌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잊어버리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불러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을 오른편에 다 모아놓습니다. 왼편에 다 모아놓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줄일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이 말씀 속 공통점. 연약했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형편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어려운 형편. 목마를 때도 그렇고, 줄일 때도 그렇고, 헐벗을 때도 그렇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근데 너희가 와가지고서 나를 돌봐줬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언제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거야.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조차도 이 의인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 같은 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찾아봤죠? 아니, 하지도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위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한 것은 잊어버리는 게 대원칙입니다. 발전하지 마십시오. 나팔 불지 마십시오. 구제는 경건의 실천입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까지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제사역에서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